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또 달란트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 속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먼 타국을 떠날 때 그에게 속해 있는 종들에게 그들의 종들의 재능대로 자신의 그 소유를 다 맡겨버립니다. 맡기고 떠나죠. 자, 그래 이렇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겨진 이 종들은 어쨌든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거든요. 이 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갑절에 그 이윤을 남기죠. 그래서 결국 주인이 돌아올 때 굉장히 즐거워했고 또 무엇보다도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고스란히 땅에 묻어버리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인이 올 때 다시 돌려줍니다. 본인은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굉장한 심한 책망을 주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14절, 15절 저희가 봐야 될 14절, 15절만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제부터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 속에 그럼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달란트 비유의 말씀, 그 비유 말씀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 모든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든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 그걸 모두 맡겼대요. 우리가 보았지만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받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들은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택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복음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주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맡기셨어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 맡기신 겁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누가복음 19장에서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문화로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19장에 보면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표현이 거기 19장에서는 어떤 귀인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귀인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또 이제 귀한 사람을 가리켜 이제 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귀인이라는 표현을 쓴 배경이 있어요. 당시 이제 헤롯이 이제 분봉왕으로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인데 분봉왕 제도가 뭐였냐?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할 때 각각 지역에 로마가 사람들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분봉왕 제도로서 지역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하면 이제 군주 아니면 영주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헤로다는 영주의 신분일 뿐이에요. 왕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대위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이제 로마에서 황제가 소환할 때 와서 보고해라, 지금 상황을 보고해라 할 때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모든 일들을 자신의 신하에게 맡기고 이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오랫동안 로마로 가서 그래서 상황을 보고하고 황제의 명령을 받고 이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로마로 갈 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또 그 주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잠시 동안 제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 말하겠어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모든 주님의 일들을 복음에 관한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듯이, 또 왕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일을 모두 위임하여 맡기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의 성도들에게 뭘 맡기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들을 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귀한 일들을 저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받은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요,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동일하게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든 낮든 간에, 또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교회의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소유를 받은 자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무슨 내가 할 일이 있겠어? 하면서 나는 할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한번 들어서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가정 안에서나 뭐 직장 안에서나 아니면 주변에 내가 살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된 모든 일이라면 우리는 나의 사명인 줄 알고 우리는 그걸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넓게는 내가 복음 전하는 일도 주의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좁게는 내가 주변에 안 보이는 성도들, 또 아파 있는 성도들, 소외된 성도들, 이런 자들을 내가 전화하면서 또 가끔씩 안부 인사하면서 하는 것도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꼭 우리가 남들 보기에 거창한 일 하는 것, 그런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일이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크게 보셔요. 그걸 가지고 또 그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모세도 몇 세에 부름받았습니까? 80세에 부름받았어요. 80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죠.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신약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밤모섭의 유배지에 가서 100세가 된 노인이 마지막에 예수님께 또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무슨 사명을 받아요? 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다 편지를 보내고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누가 말 그대로 예수님 앞에서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다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생명의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복음에 관련된 일이라면 우리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주님 부르신 날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하다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그리하여서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비유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종들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구나.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구나. 하시면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랑 같이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한번 들어가자라는 그 말씀. 이게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축복의 은혜, 이런 귀한 칭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